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8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 8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이제 14장으로 넘어옵니다. 14장을 보니까 가장 먼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 그러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일들이 그 다음에 사건으로 벌어집니다. 그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어떤 큰 회사가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냈는데, 수도 런던에서 출발해가지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까지 왕복으로 가장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가장 빨리 다녀오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걸 내가지고 1등 난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냈습니다. 워낙 큰 상금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가장 빠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가장 흔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지점까지는 고속기차를 타고 가다가 택시로 가다 타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에 승용차를 타서 이런저런 지름길로 갔다 오면 가장 빨리 달려올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제시하면서 자기가 가장 빠른 그런 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등상을 탄 사람의 대답이 특이했습니다. 전혀 색다른 답인데 그의 대답은 뭐였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 오면 된다라는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엉뚱한 답이었지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 오면 질리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또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멀다 하더라도 짧다 이렇게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아무리 먼 길이다 하더라도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영적인 견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화를 제가 드리면 우리나라 피아니스트였던 이 서혜경 교수님이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홀이 선정한 세계 이 3대 피아니스트로 성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국에 유학 가면 그곳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낯설고 또 물서른 땅에서 밀려오는 외로움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고 울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가 매주일 한 번 걸려오는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 우리 유화자 권사님께서도 따님이 미국에 있는데 늘 전화 온다는 거죠. 어떠냐, 건강은 어떻느냐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얘야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느냐,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느냐, 건강은 어떻느냐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대화잖아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주일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얘야 오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왔느냐.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왔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홀로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전화를 걸어서 딸이 교회에 다녀왔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들었는지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서혜경 씨는 유학생활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유학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더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풍랑을 지금 견디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날마다 승리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갈릴리 바다를 갔다 왔는데 여기입니다, 지금.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수익권 교회 바로 앞에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바라본 갈릴리 바다거든요. 오병이어 교회하고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오병이어 오늘 본문 위에 보니까 오병이어를 마치고 나서 여기 온 거예요. 이 장소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이 갈릴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먼 곳에 있는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게 되었는데 지금 낮이니까 이렇게 환하고 잔잔한데 이 갈릴리 바다가 언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언제 돌풍이 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밤 사경에 이렇게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높이 일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 때문에 제자들 몹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고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괴롭히는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고난에서 구해주신 것이지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오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한동안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여기 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물에 빠져서 베드로에게 위기가 임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급하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세월호 사건을 제가 떠오르게 됐어요.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제주도를 향해서 갔잖아요. 그 큰 배가 물속에 침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 속에 바다 속에 이렇게 빠져 죽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건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걷다가 그 주변에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떨어가지고 순간 겁을 먹었잖아요. 그때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잖아요. 구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라고 다시 물 위를 걷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세상의 풍랑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날마다 물 위를 걸어가는 승리로운 삶, 기적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실까요?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3절 또 보세요. 33절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32절 보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지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의 병을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자의 병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기머거리도 고치셨잖아요. 벙어리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도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자의 병도 낫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러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강줄이나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시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요. 시간을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밤사경이다 이렇게 되고 있죠. 밤사경.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좀 환산을 하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경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밤이 깊은 시간이죠. 새벽 3시 정도 되어지면. 물결이 몹시 돌고 있습니다.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태풍이 오게 되어지면 얼마나 바람, 비바람, 바닷가는 파도가 이렇게 넘실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갈릴리는 호수인데 그만큼 넓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넓어요. 이곳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배, 돛담배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떨어져 있어요. 저희도 이 배를 타봤습니다만은 좀 감격이 새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베드로가 그곳에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바람이 거세게 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라는 거지요. 말하자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목적지에서 멀리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 베세다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멀리 지금 막 풍랑이 일기 때문에 제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이 있는 곳을 아시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픈 부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만 남아있지요.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을 의지하시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왔을까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27절 보실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적으로 여러 일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병이어 사건들을 경험했어요. 그런 경험적인 상황,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물 가운데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또 고난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많은
이적들을 보고 경험도 했지만 아직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병 때문에 병이 걸려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도 물리를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지난 수요일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잠시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셔요. 실패했을 때도 변함없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졌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누웠던 병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낙심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저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약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더욱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행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럴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불꽃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요즘 어렵다고들 합니다. 힘들다고들 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는 장면이죠. 자, 28절부터 보실까요? 28절부터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지금 베드로도 베드로인 것 같아요. 왜요?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전 단계에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또 믿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반가운 것 아닙니까? 지금 물결이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데 배 안에 있는 것보다 비록 물결이 융융하게 일군 바다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기를 더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나를 명하여서 오래 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물 위를 걸어가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도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베드로 역시 물 위를 걷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적인 삶,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져갑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풍랑이 일고 때문에 주변의 바람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변 바람을 바라볼 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빗나가니까 주변을 바라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동시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지요.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자 그의 몸이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는 동안에 그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그냥 그의 모든 것들이 이제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에게는요, 배에서 뛰어내릴 만큼의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부족했더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봤더라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빗나가기 때문에 그는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더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물에 빠진 것입니다. 물에 빠진 것.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다가 그만 물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물 위로 걸어가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신약 성경의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어떤 상황에 떨어집니까? 그는 말씀으로 늘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스데반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온 거예요.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럴 때 그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세상 풍랑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옛날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 우리 수요일 밤에 그런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까지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혼자서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당당히 싸워서 큰 승리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자 그의 여자 한 사람 이세벨도 두려워하게 되셨잖아요.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갈멜산에서 어디까지 도망해버립니까? 호렙산까지 도망치고 말잖아요. 우리가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풍랑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해바라기는 언제나 해를 향해서 강하게 되어진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무리를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풍랑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무리를 걸어서 배에 오르는 장면이 있지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게 되어집니다. 위기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예요. 수영도 아마 잘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만 먹으면 그곳에 있을 때라도 수영을 쳐서 아마 다시 육지로 올 수 있는 그런 아마 체력도 되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보실까요? 30절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왜 소리를 지릅니까? 주변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잖아요.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주님, 예수님 하고 이렇게 부른 거죠. 구원 요청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자이신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시간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연약합니다. 직장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정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듭니다. 우리가 이런 형편들을 다 주님 앞에 아뢰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지요. 베드로로부터 구원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31절 하반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 사람들은 늘 의심병이 있는 것 같아요. 의심병. 조금만 뭐 하면 의심이 들어요. 자꾸 다른 생각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자꾸 의심. 이렇게 좀 신뢰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그러한 베드로가 믿음이 적어서 물에 빠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생각으로 봤으면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때에 따라서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무리를 잘 걸어갑니다. 그러다가도 주변에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도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면서 겁을 집어먹고 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 나에게 시험이 들 때, 사람 때문에 정말로 어려울 때, 그럴 때 그 사람 때문에 낙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때요?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빠져간다는 거죠. 믿음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것 어떻게 보면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즉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두기를 싫어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탕자처럼 매맞은 일을 많이 하고 고멜처럼 많이 행음하고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죽어마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시고 마시고 우리는 즉시 손을 예수님 앞에 밀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는 믿음이 적어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베드로는 믿음이 깊어짐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부족하고 약해서 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체념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지금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차게 부는 바람을 잠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거릴 수 있어? 사람은 무리를 거릴 수 없어. 그게 불가능한 일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잖아요.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잖아요. 때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요 다시금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거세게 부는 바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 코로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물 위를 걸어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3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게 바람이 맹렬하게 치고 있는 그 상황, 예수님께서 배에 발을 딛는 순간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쏘이다 하더라. 참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인지라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나요? 오늘 물 위를 걸어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물 위를 걸어가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배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런 삶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귀하신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우리 가운데 닥쳐지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심히 우리 가운데를 죄고 있습니다. 교회를 죄고 있고 우리의 삶을 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뒤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몸이 연약합니까? 주님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손을 잡아주셨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흐르게 지나간지 모릅니다. 정말로 2021년도가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9월달이 되어지고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런 세월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더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사람 보지 않게 해주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